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또 우리 관현악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님이 부른 노래 중에 외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사랑 외로운 사랑. 한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왜 외로울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혼자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고백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것이죠. 그것을 외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외로운 사랑인 거죠. 사랑이 외로운 이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기쁘지 않고 외롭습니다. 너무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장에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들도 쓸쓸하게 보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울고 있습니다. 사랑이 외로울 때는 모든 것이 다 외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슬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감으면 그 고여있는 눈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눈물이 잔뜩 그 눈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사랑은 참 아픈 사랑이고 그리고 서글픈 사랑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그 외사랑은 참 아프고 그렇게 쓸쓸한 그런 서글픈 사랑인 거죠.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랑 해보셨나요? 저는 6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죽고 싶었고 약 먹으려고 약국까지 갔었습니다.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참 아픈 거죠. 참 아픕니다.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눈 감지 못하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김광석님의 이 애절한 노래를 참 느끼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 중에 아르레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은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에 투장에 갔다가 만났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람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를 얻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 부모님들도 들려오는 바람둥이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이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다가 내가 이 여인과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난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이 아들의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결혼을 허락하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장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에스테브입니다. 이 에스테브에게 이 남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장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와 2년 동안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물론 장도 이거를 들었죠. 그래도 이 장의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한다. 죽을 도리밖엔. 이 여인이 바람둥이여서 부모가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면, 그러나
내 사랑의 마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죽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 아,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가련한 것인지 경멸을 해도 사랑을 죽일 수는 없으니 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얼마나 아픈 사랑인가, 얼마나 서글픈 사랑인가. 내가 사랑하는데 왜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데 왜 결혼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이런 가혹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인가? 왜 사랑은 정말로 아픈 사랑임을 이 아롤의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마지막 이 대사는 정말 우리들에게 아픈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제라고 하는 음악가가 바로 이 아픈 사랑을 공감을 한 것 같지요. 이 희곡을 가지고 작곡을 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뉴엣, 사막장 같은 경우는 아주 아름다운 플룻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곡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참 서글프고 가슴 아픈 외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 같지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유명한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내가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속담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파피루스에 이 속담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영접받지 못하며 의사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는다. 아마 남편이 아내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어렵겠죠. 자식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렵겠죠. 우리 여기 의대 교수님 계시는데 다른 분에게 아마 맡길 것 같아요. 이 유명한 속담 중에 이 앞부분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고 얼마나 배척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 속담을 지금 인용하겠습니까? 환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덱토스인데요. 받아주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그냥 대화는 하고 있지만 얼굴은 마주대고 있지만 눈은 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 딴 데가 있고 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청년 예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할 때 정말 힘들죠. 그보다 더 힘든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지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유명한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고 오랫동안 지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고 아무도 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 이 사렙다 과부 딱 한 사람만이 이 엘리야를 그 집에 이렇게 환영을 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것 갖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접대를 합니다. 이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입니다. 전부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고 접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시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돈에 사는 사렙다 마을,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의 과부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멸시를 받았던 그 이방인입니다.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인 예수에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 대접을 한 거죠. 최고의 환대고 최고의 환영이죠. 이거보다 더 큰 환영은 없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환영하고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있죠.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청년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요. 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구역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인 엘리야 예언자를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환대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동족인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갈릴리 지도에 보시면 서북 쪽이죠. 서북 쪽에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은 레바논의 티레입니다. 티레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두로에서 더 올라간 곳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지역이죠. 또 하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굉장히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쳐준 예언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이죠. 근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만 장군이죠. 아주 굉장한 용맹스러운 아주 유명한 그런 장군인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나만 장군 시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언자들을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환영을 했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이방인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못돼 먹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율법을 읽고 아무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아마 모독이고 막 모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시나고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죠. 너희들은 말이지 환대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막 환대해 줄 줄도 모르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데 고향에 갔다가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죠.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간 건데 왜 사랑이죠? 사랑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하고 있는 그 아픈 사랑 왜 사랑해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동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그 산 벼랑에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당시 그 벼랑 낭떠러지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저기서 밀어 떨어뜨리면 그냥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밀어 떨어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예수를. 청년 예수는 고향에 가서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박수 받고 뭐 환영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척을 받은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그건 그렇다고 쳐요.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은 거예요. 최소한 유대 종교 주사들은 자기 나라 지키려고, 자기들의 체계를 지키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해 가죠. 자, 고향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해 줄 만한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청년 예수는 어디 가서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는 왜 끊임없이 그렇게 다녔을까요? 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환영받지 못하는데, 환대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마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대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대받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환대받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네, 영어로 옮기면 however를 씁니다. 그러나 환대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데 또 사람들을 또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환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환대받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환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갔다는 거예요. 또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환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왜? 이 마음이 뭘까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환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대받을 거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환대받지 못할 거 지금 거의 90% 이상은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청년 예수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존 놀랜드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주석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에 의해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저는 이 존 놀랜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왜 그랬느냐? 청년들이 이 사회 어디에서 환대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게 뭐죠? 환대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청년 예수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서 본문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존 놀랜드의 주석은 저는 너무나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이 당시의 마음이 그러나 저는 이거를 주목했는데, 이 사람은 그 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석을 하고 있어요. 전 너무나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청년의 모습이다. 청년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연봉을 마련해 놓고 나를 환영해 주는 데만 가려고 마음먹지 마셔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셔라. 환영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셔라. 당당하게 가셔라. 기세가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가셔라. 청년 예수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김득준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탄내 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정확한 이해로 보인다. 예수는 배척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배척을 받았다. 환영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해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명이라면 개런티 많이 안 줘도 노래하는 것이 내가 사명이라면 섬에도 어디에 시골에도 가는 거죠. 그것이 청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청년 예수는 나를 환영해 주는 데만 골라서 간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청년 예수였습니다. 30대 초반을 살았던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환영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붙잡고 가는 거죠. 당당하게 가는 거죠. 힘차게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이죠. 청년 예수는 배척받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어요. 이거를 김광석님은 외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30즈음을 살았던 30즈음이라고 하는 노래도 물론 불렀습니다만 30즈음을 살았던 김광석님은 이게 바로 외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아픈 사랑이라고 서글픈 사랑이라고 아프고 서글프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 예수는 아름다운 외사랑을 했어요. 슬프고 아픈 것이 외사랑이지만 그러나 청년 예수의 외사랑은 아름다운 외사랑이었어요. 환대받지 못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셨기 때문에,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외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러 가고 사랑하러 간다면 여러분의 외사랑은 아름다운 외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외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 피어나는 가을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며 아프고 서글픈 외사랑을 하셨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외사랑으로 승화시켰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가겠습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